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입다가 드디어 전쟁을 하게 됩니다. 말로 해서 설득을 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입다가 전쟁을 하는데요. 오늘 입다가 전쟁하는 과정 속에서도 들어가지 말아야 할 부분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정말 이 사사시대가 점점 하나님이 원하신 뜻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요. 오늘 그 부분을 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저희들 삶 속에 또 중요한 교훈이 되고 기준이 되고 또 책망이 되고 바르게 함이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순종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조명하여 주셔서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3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람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아멘. 저희들은 어제 입다의 긴 설득의 과정을 딱 한마디로 요약한 부분을 보았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듣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한마디였어요. 아무리 긴 설득의 과정이 있을지라도 그는 그 설득하는 내용을 전혀 듣지 않았다는 것을 마무리 지므로 인해서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입다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29절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라는 이 부분이 등장을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부분은 32절입니다.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 이르되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원래 이렇게 곧바로 이어져야 되는데 30절과 31절이 또 삽입이 됩니다. 그 내용은 참 안타까운 내용인데요. 여호와께 서원하는 장면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곧바로 하나님께서 입다를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즉시 나가서 전쟁을 해서 승리해서 이스라엘에게 평안이 찾아와야지 그것이 정상적인 그런 흐름인데요. 입다가 갑자기 서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은 참 이 이방 민족들의 우상 문화를 그대로 그 본받는 그대로 따르는 그런 서원의 내용입니다.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면 그것에 맞는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내용이 내 집 문에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 중에 자기를 제일 먼저 영접하는 그는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입다가 앞에서 서술한 내용들을 보면 충분히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도 모르게 이방 문화의 그러한 내용들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다. 그것도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서원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석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학자들이 논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월요일 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부분은 이 서원을 왜 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하지 말아도 될 일을 입다는 했다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이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면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뭐든지 시키는 것은 다 하겠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절박하니까 그런 서원을 하겠죠.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서원을 통해서 같이 전쟁에 나가고 있는 그 무리들에게 뭔가 동기를 주고 용기를 주고 의욕을 불태우는 우리의 앞에서 인도한 지도자가 저 정도로 이 승리에 대해서 갈급하고 또 여호와께서 저 정도의 열심이라면 승리를 줄 것이야 라는 어떤 그러한 격려의 이러한 차원도 있겠지만 굳이 하지 말아야 할 그런 말까지 하면서 입다는 어떻게 보면 여호와에 대한 믿음도 있지만 또 그는 또 강한 종교성을 가지고 이방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이들은 이렇게 좀 자기가 소중한 것을 드려야 또 자기가 뭔가 열심히 해야 신들이 응답해 준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헛된 종교성도 입다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사사기의 사사들도 점점 안타까운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입다가 전쟁에 나와서 싸움을 싸우기 시작하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암몬 자손을 입다에게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신다라는 것이 32절에 이제 등장합니다. 그리고 33절에는 구체적으로 그 승리가 어떤 것인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 삶 속에서 충분히 찾아볼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와 묵상 질문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입다의 서원이 잘못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지 말아야 할 서원을 한 것이죠. 마치 이것 똑같습니다. 헤롯이 자기가 기분이 좋아서 헤로디아에게 뭐든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그러나 그 헤로디아의 말은 그 안에 있는 죄성, 자기 어머니가 또 세례 요한을 혐오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목을 원했습니다. 헤롯은 자기도 모르게 경솔하게 행동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하는 그런 일들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오늘 입다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코 하나님은 저희들의 열심을 나타내고자 하는 어떤 다른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마치 내가 뭔가 열심히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인 양 그가 경솔하게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 자신도 괴롭겠지만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아파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다다르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저희들은요, 특별히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원하는 기도를 할 때도 그런 어떤 열심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것이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러한 열심이 오히려 우상을 섬긴 것 같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 이러한 과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것이 우리를 오히려 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하는 경솔한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늘 정말 저희들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신중함.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아니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것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동반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자신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성전을 짓고 싶지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윗아, 너는 이 정도로 족하다. 너가 무슨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내가 너의 어떤 그러한 열심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는, 성전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 다윗이 너의 마음은 알겠지만 그 성전은 너의 아들 솔로몬의 짓도록 해라. 이 말씀을 하셨고요. 다윗은 마음은 정말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싶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알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해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들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 삶 속에서 경솔하게 함부로
저희들이 무엇인가를 서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안다면 그 뜻을 향해서 오히려 집중하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결단과 적용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단과 적용도 이렇습니다. 내가 사리 판단을 잘하지 못해. 여기서 사리 판단을 잘하지 못해라는 이 부분이 어떤 것일까요? 저는 이 입다가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입다는 당시 자신이 살고 있었던 이방 문화 속에 젖어들었습니다. 저절로 이방 문화들이 말하는, 행동하는 것들을 자기도 모르게 급하고 또 중요한 부분이 닥치다 보니까 그것을 서운하게 됐는데요. 저희들도 이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사리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세속적인 그런 것들이 저희들 사리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실용주의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합리적인 것인가? 이렇게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것들이 저희들의 사리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그럴 때 저희들은 정말 하나님 원하시듯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시는 무엇인가? 아무리 사람들이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볼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해서 그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또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접목시킨다면 이것이 또 실용적인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분별해야 되고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죠. 정말 하나님 원하시듯이 무엇인가. 저희들 예배를 드릴 때나 기도를 할 때나 저희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늘 이런 신중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 속에서 말씀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였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 속에서 늘 군중 속에서 많은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겠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말들을 통해서 설득하려고 하는 입다와 같은 이러한 욕망이 막 생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겠다. 그것은 정말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그 복음을 그렇게 전하길 원하겠다.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바로 이러한 결단이 필요하고 이러한 신중함이 필요하고 이런 기도의 습관이 저희들 가운데 늘 동반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입다가 주는 교훈,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임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는 세속적인, 나도 모르는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고자 하는 욕망이 앞설 때 우리도 모르게 경솔한 그러한 내용과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 우리 저희들이 꼭 마음속에 새기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말 진지하고 신중한, 오래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입다를 통해서 저희들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또 세속적인 판단이 앞설까 늘 긴장하며 진지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속에 새겨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좀 더 진지하고 또 좀 더 신중한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기뻐하신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늘 온전해진다라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성장한다는 것. 이것이 말씀 묵상해 주는 너무나 큰 유익입니다. 주일 아침에는 이번 주부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내는 편지 로마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복음의 백미이죠. 율법과 은혜를 통해서 저희들 구원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통해서 저희 또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일 아침 또 월요일 말씀 묵상에서 또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